우리나라에서 충청도 분들의 말이 제일 느리다고 합니다. 앞으로 앞에 있는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고향을 방문을 해서 부모님을 뵙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딸아이가 오랜만에 사우나 한번 가보겠다고 아침 일찍 이제 사우나를 갔다 와서는 집에 와서 깔깔깔하고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해서 기뻐서 웃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목욕을 끝나고 갈증이 있어서 정수기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정수기에 글귀 하나가 적혀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혀져 있었을까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밀어요 라고 말이죠. 정수기에 물을 뜨려면 밀라고 라고 하면서 거기다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깔깔깔거리면서 웃는지, 아유 충청도가 맞네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사실 충청도 분들의 말이 느린 것은 북도와 남도의 차이점을 모르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북도는 좀 말이 빠른 곳이고 남도는 조금 말이 느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충청도 분들이 말이 좀 느리다 보니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이 느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천천히 오겠다 생각하시는 분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똑같이 갑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충청도 사람들의 말이 아주 빠릅니다. 경상도, 전라도 분들의 혹시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도 분들이 혹시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이 전라도 분들은 조금 줄여서 아따 돌아가 버렸단께? 라고 한단다죠. 그러면 충청도 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 아시네요. 가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주 말이 짧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사계절로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글도 많고요. 봄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고 여름의 인생, 그리고 가을의 인생, 겨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겨울이라는 인생을 계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의 인생보다 겨울의 인생을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겨울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겨울의 삶을 견뎌내는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겨울은 참 춥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가운데 혹한기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이 혹한기가 아주 심각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빙하기라고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이 혹한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듯한 아픔, 추위를 겪는 분도 계시고, 또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듯한 추위를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인생의 대열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분들도 계시고, 또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였는데 실패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사이더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되돌아보니 아웃사이더와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도 우리들은 추운 겨울과 같은 아픔을 겪기도 하지요. 근데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추위, 이러한 겨울의 계절을 사실 겪지 않는 성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이 겨울의 계절을 봄을 맞이하기도 전에 또다시 반복하여 맞는 성도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겨울이 남들보다 더 길어서 그 추위와 그 외로움과 그 고통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추위를 타는 그것도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사람을 통해 추위를 타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추위를 타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견디는 계절이 겨울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의 계절을 지금 아마 견디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아직 가을의 문턱에서 넘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빙하기가 안 왔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설을 우리가 맡든 이 겨울이라는 인생의 계절은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인 단테가 그간 시편 중 시 노래 중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리고 이 문을 지나가라 라고 말했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문은 단테는 지옥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 버렸으니 너희들의 인생이 지옥문을 가는 인생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빗대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에 맞아,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야,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야, 나는 지금 심각한 겨울의 아픔 가운데 있어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소망 없는 곳에라는 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원 제목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미를 봐서 원 제목을 또 만들었습니다. 원 제목. 그 원 제목이 뭐냐면 소망 없는 곳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이런 혹한기, 빙하기 같은 인생의 그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나누어진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 바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은혜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이것은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길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 이러한 것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 은혜를 때로는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이해되지 않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할 때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는 정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관습에 정혼할 때 나이를 15세부터 18세를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날로 따지면요 중고등학생인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아이고 우리 하은이가 결혼할 때네, 이때에 따지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의 오늘날의 문화로는 결혼할 때가 아니죠. 근데 유대의 문화에서는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근데 결혼을 앞두고 정혼한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소식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혜 받은 자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자여라는 이 말씀이 충격이라 말씀을 드렸으니 이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는 그 말과 다른 의미이겠다라고 깨달아지겠죠. 여기서 이 은혜를 받다라는 이 원 헬라어는 휴레스 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린이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원 의미, 은혜를 받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을 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을 통하다. 인간의 정이 아닌 육적인 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정을 통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마리아에겐 너무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율법에 따라 정혼한 남자와 여자는 동침할 수 없었습니다. 혹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죄를 물었어요. 그 당시에 그거에 철저하게 지키는 가문에 속해져 있었던 이가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있을 수 없는 말을 지금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온다라면 족한 것이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요. 저라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마리아가 즉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죠? 압축하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36절 말씀에 가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이가 벌써 6달이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세요. 불가능한 것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저는 좀 축복된 목사입니다. 이런 분들과 목회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은혜 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겪게 된다면 아멘 못 하실 겁니다. 왜 그렇죠?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엘리사벳은 결혼했습니다. 단지 불임의 통보를 받은 거예요. 마리아는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라 순결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한 여인과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케이스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르다 보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분명히 그것은 기적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나와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가끔 성도님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여서요 그 영혼을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성도님 힘을 내시라고 하면서 그에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렇죠?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는 다르잖아요 라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찌합니까? 그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마리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줍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끝나지 않고 28절을 보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씀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일을 행하실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즉 이 역사는 너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만 네가 책임지어서 너가 감당해야 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복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마리아가 어찌합니까? 아멘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중고등학생 학생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네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은 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말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확증이 될까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붙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임신하도록 만들어서 주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이 여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그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믿고 확신하게 되어지니 받아들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삶에 이해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뭘까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은혜를 받는 자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란다. 내가 너를 일어서게 해줄 거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버려두지도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 거란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과 같은 아픔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보아 주심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실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뭐죠? 현실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는 이제 해결했어요. 아, 하나님,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 그러면 이해되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한번 일어서 볼게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두렵지요. 어찌 그게 두렵지 않은 여인들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란 율법의 잣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사람들이 누군가는 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법대로 이 여인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요셉이 어찌했지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으로 드러내면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이 버젓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더 나아가서 자기만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버젓이 있는 그때에 마리아가 어찌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이것을 맡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맡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원어는요? 똑같습니다. 피스티스. 즉 믿음은 무엇이냐?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운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내어 맡기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 맡기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후에 출생을 하면서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 식구들이나 그리고 친족 중이나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됐을 때 엘리사벳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너는 어머니 중에 최고의 어머니다. 너는 복이 있는 여인이다 라고 말해주며 오히려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들이 마리아의 삶에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는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5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믿으십니까?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돌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누가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계십니까? 사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연세 드신다 말씀은 안 된다고 신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청장년, 장청년. 이거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청장년, 장청년이 되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내 곁을. 심지어 시간조차도 내 곁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봐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며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마리아가 제일 먼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성서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탄의 은혜를 제일 먼저 경험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짐, 신앙의 짐, 수많은 짐들이실 거예요. 그러나 맡기면 시편 55편 22절 말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맡기시면, 자, 옆에 분을 하시면 저보고 하지 마시고요. 저보고 하지 마시고, 자, 옆에 분 보시고, 맡기시면 보살핌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